예수님의 그 숨겨진 제자들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래도 호의를 베푼 바리새인이다.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왜 그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려면 이제 오늘은 특별히 관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 설교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숨겨진 제자인가?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이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따라오시면은 설교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관계는 5단계에 걸쳐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관계는 5단계에 걸쳐서 관계가 맺어진다. 첫째는 지난번에 3단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의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이까? 뭐 이런 거 질문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른다.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다 하면서 이 설명을 쭉 하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돌아간 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때는 니고데모가 약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은 비겁한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후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 찬성했어요. 그때 누구와 반대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어떻게 너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극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들과 같은 편이냐? 하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당돌하게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좀 다르죠? 한밤중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는 직접 예수님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는 한낮에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는 사형을 한다는 그 판결을 내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사형 집행을 요청하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행여라도 옆에 있다가 같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원. 그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한 걸 소문을 듣고 바로 이어서 누가 그 일을 동참하냐면 바로 니고데모가 동참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도 바로 달려왔어요.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제는 더 앞에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에 그도 동참합니다.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요. 한 밤에서 한 낮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육체 앞에 바로 와서 그 일을 수습합니다. 그는 점점 예수님에게 한 발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왔는가? 예수님도 사실은 니고데모를 향한 그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가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위에 사건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그걸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다 내포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로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을 신학적인 적용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제일 첫 번째 해석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문을 풀어야지 사실은 1차적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에게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모든 현장이고 학문입니다. 신학도 그래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해석해 줄 시간이 없잖아요.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해석을 먼저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 다 이제 해석이 돼요. 아주 쉽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죠. 3장 가셔서 책갈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14절, 15절. 순서는 좀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순서가 바뀌니까.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역사적으로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엄청 불평불만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리는 자마다 다 죽게 만들었어요. 100% 사망.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잘못을 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독을 제거하는 무슨 약초를 주든지 해야지 보면 산다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른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그 사건이죠.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보고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놋뱀. 그 사건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본인이 어떻게 놋뱀처럼 높이 들린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딱 예수님의 시신을 봤을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이 가르침 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게 놋뱀에 달린 것, 그걸 말하는 거네? 그 사건이 뒤에 벌어진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요. 근데 니고데모만은 놋뱀이 높이 달리는 것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바로 매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지금 그 가르침이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그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 동기 목사의 관심은 요즘 뭐 같아요? 머리카락이야.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오직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더니 모임에 오자마자 다른 동기들 머리카락부터 살펴. 많이 빠졌네. 여긴 괜찮네. 여기는 하얘졌네. 대화 내내 머리카락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하는지 가발 이야기래. 가발. 내가 가발 가서 써봤더니 쓸만하더라. 그 옆에 있는데 안 답답하냐? 아니야, 괜찮아. 하이머가 좋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은 사람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만 보더라고. 머리카락만. 근데 저는 이 친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모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저하고 만났는데 저는 주례하러 갔다가 주례할 때 화면으로 저를 봤대요. 근데 저 머리가 조금 풍성해 보이더래. 딴 때보다. 패션도 좀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무슨 뭐 가발을 썼나 뭐가 뭐 바뀌었나 하고 궁금하고 싶었는데 마침 저하고 다시 만났어요. 만나니까 대번에 오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머리카락이 뭐 심었어요? 뭐 머리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왜 이 얘기 하시죠? 하고 봤더니 장로님이 가발을 쓰셨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본인의 관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본인이 가발에 관심이 있으면 상대도 가발에 대해서 쓰나고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대화 중에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안 맞춰. 근데 머리카락에 대해서 꽂힌 사람은 머리카락만 계속 보면서 모든 관심이 그리 가요.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놋뱀에 매칭을 못 시키죠. 어떻게 매칭시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다? 매칭을 바로 하죠. 죽은 자를, 뱀에 물린 자를 살리는 놋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런데 구세주를 믿었던, 메시아를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시신으로 자기 앞에 딱 놓여 있으니 이게 이 말 놋뱀 보고 요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가면 점점 그는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요거를 이제 제가 임의로 네 번째 단계로 한번 끊겠습니다. 제가 끄는 거예요. 뭐 어디 책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알아서 끄는 겁니다.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했을까? 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만났고
이렇게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니고데모도 당연히 듣죠. 그 조그만 예루살렘 별로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 분명히 내 앞에 시신으로 놓여있던 그분이 살아났다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 보고 둘이서 제일 흥분했을 거예요. 보람을 느낀다. 그렇지, 메시아가 맞구나. 많은, 드디어 근데 반면에 비상이 걸린 단체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책임이 오롯이 경비를 섰던 로마 군인들, 당시에 백부장, 그 다음에 빌라도. 소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것을 진행했던 그 유대인의 그 산헤드린 귀족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어떤 주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신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은 당했겠지만 저도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감옥에 갔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때 니고데모는 질문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하신 분은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시고, 안 했다 하신 분은 왼쪽 엄지 발가락 들어보세요. 예, 반반입니다. 어쨌든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다 봐도 니고데모에 대한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목격했거나,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자, 직접 목격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시신으로 놓였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더 감격이죠. 그러면 목격을 못했다. 목격을 못했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백 명의 그 목격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말씀을 되새김질 했을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번에는 3절입니다. 3절, 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 태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있잖아요. 부활체를 딱 한 순간 이게 그 말씀인가? 그랬겠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거듭난 것. 예수님이 지금 뭐로 부활체로 거듭나셨잖아요. 부활체로. 육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체로 지금 영의 존재로 지금 다시 거듭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이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영의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딱 목격하거나 들은 순간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딱 와 닿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째 단계. 자, 예수님이 부활체로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계속 계셨으면 모든 게 이제 또 해결될 텐데 갑자기 승천해서 사라져버렸네. 이것도 어떻게? 그 다음엔 또 이 본문 해석이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목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 데려갔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급기야 뭐가 일어나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성령 강림 사건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현장에 갔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알죠.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그게 소문이 다 나죠.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수천 명이 회심을 한다는,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고 영적인 파워풀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가? 근데 좀 있으니까 드디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유에서 소요시킨다고, 백성들을 소요시키고 떠난 예수님 뒤를 이어서 이들이 미혹한다고 다시 사내들인 공유에 붙들어서 그들을 신문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문 현장에 와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이게 그전에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가 아니에요.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상대가 어떤 급인지를 지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어떻게 저가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 무식한 저 베드로가 이렇게 됐지? 이 사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저렇게 또 예수님처럼 저러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뭐가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목격한 거예요. 이미 해석한 것을 사건으로 좀 목격했습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에다 적용했을까요? 베드로,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니고데모는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다른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걸 발견합니다. 아, 저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아, 거듭났다는 게 저거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게 저거구나. 드디어 니고데모는 이쯤 돼서야 비로소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이 사건 속에서 다 검증되고 해석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황적으로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들었던 그 요한복음 3장에 들었던 그것을, 내가 고민했던 그것을 제자들이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수천 명이 누리고 있는데 나도 저거에 들어가야지. 저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호의와 그의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걸 보면은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것이다. 자료는 없습니다. 초기 자료에 단서는 나와요. 하나 단서만 딱 나오더라. 그게 뭐냐면 1세기에 니고데모가 순교했다. 그 자료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정황적으로는 그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을 수 있다. 12명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점점 한 발씩 갔습니다. 한밤중에 멀리서,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낮에 또 이렇게 하고, 십자가가 내린 예수님을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하고, 수많은 그 부활한 이후 또 승천한 이후의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듯이 니고데모도 앞으로 어떻게 이후에 벌어질지를 아시고 그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제자의 도, 개인적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인가.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그와 대화 속에서 다 풀어냈어요. 니고데모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 깨달았을 거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예수님에게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다 더 점점 가까이. 단순히 그냥 호의적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불리기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 태도로 예수님에게 계속 가까이 가는 니고데모.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말뚝처럼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교회가 다가오세요. 나를 한번 내 신앙이 좋아지도록 한번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는가?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똑같아.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단순히 호의적인 데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그 니고데모처럼 그런 예수님의 편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르침과 사랑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단체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섬세하게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다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까지 다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우리를 관계 맺으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비록 그게 나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손해나 어떤 부담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 개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후의 사건들을 다 이미 가르쳤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오셔서 나 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나만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